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뭘까? 뭐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까? 그걸 오늘 본문에 빗대서 정의를 하면 신앙의 성숙은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행함,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먼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크리스찬다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함은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행함은 결코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곧 행함입니다. 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9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행위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겠지.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 잘났으니까, 이 정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겠지. 괜히 나를 구원해 주셨겠어? 그러면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뭔가를 행한 대가로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요. 믿음이 참 중요하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행위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8절, 9절 지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래 놓고 그 행함이 무시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행함은 우리가 뭔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에다가 뭘 갖다 대입을 해요? 행함을 대입하는 거예요. 행함.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예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분리됐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선한 일, 그냥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뺨칠 정도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의 어떤 목적인 이 행함을 어떤 행함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 여러분, 단순한 그냥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단순히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야고보는 결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도외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행위를 철저하게 깔보고 무시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무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철저하게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아예 깡그리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도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윤리 도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기류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흐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그것에 스스로 안주하며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텐데 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 교회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에서 질문을 2번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마치 어떻게 들려졌느냐 하면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향해서 세상이 내 등 뒤에서 나를 향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먼저 1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질문을 뭐에 갖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데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14절만 딱 떼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느낌을 주는 말씀처럼 여겨지느냐 하면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어?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의 의미는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행함이 없는데 어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질책 섞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예를 들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15절 16절에 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두 번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기서 한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의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첫 번째 14절에서 유익은 나에 대한 유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유익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어떤 피지컬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 그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을 해요. 말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의 위로를 할 때 유익이 되죠. 그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서는 입을 옷을 입혀주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배고픈 사람,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로 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예로 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죠? 헐벗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헐벗었으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입을 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연명할 그 하루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피지컬 니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 피지컬 니드를 채워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네? 뭐라고 말로 위로합니까? 첫 번째 말로 위로하는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예요. 아주 통상적인 그런 인사예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평안히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속뜻 없이 그냥 평상적인 그런 통례적인 그런 인사말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뭐하라? 덮게 하라. 덮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몰라요. 피지컬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덮게 하라는 말은 네 스스로 불을 지펴 좀 덮게 하지 옷을 좀 입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사입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옷을 못 입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야, 옷 좀 입지. 스스로 좀 불을 지펴서 좀 덥게 하지.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의 말이 뭐예요? 배부르게 하라. 이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가축들을 벌판에다가 방목을 해놓고 그 가축들에게 너희 스스로 뜯어먹어. 너희 스스로 풀 뜯어먹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 먹어라.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함이에요? 그 몸에 쓸 것을 실제적으로 줘야 된다.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 몸에 필요한 것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야 그것이 행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함의 본질이 뭐죠?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이 행함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행함의 본질이죠.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해요, 안 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유익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몸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내 몸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내 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추구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유익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 그게 실천이고, 그게 행함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내 자신의 유익 추구로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 이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요한 1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자, 내 옆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들어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될 텐데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겼어요. 자, 괜히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오늘 하루 한 끼 식사나 했을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을 소멸했다. 뭐 했다? 소멸해버려.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내 의지적으로 소멸시켜버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또 뭐 하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말로 때우는 사랑.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로 때우는 일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기 자녀들아 그 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야고보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 말을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으로부터 그 타락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믿음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때였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대학 교수, 당시에 대학 교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
오늘 17절 같은 이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믿음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요, 루터 같은 그런 신학자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서신? 지푸라기 서신.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어요?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백날 첫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주장해봤자 그 믿음이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좀 의심스러운 믿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로는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다지도 약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교회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얼마나 약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광고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2018년 마이 키드 월드라는 이 고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마이 키드 월드 사역은 공식적으로 NGO로 등록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지구촌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약 6억의 그 고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숫자가 얼마라고요? 6억이 6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10분의 1의 아이들이 고아로 살고 있다면 고아로. 부모 없이. 그런 아이들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부모가 없어서 공부하는 일에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해줘서 그들이 졸업한 후에는 떳떳한 세상 속에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 교회는 몇몇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 선교예요. 간접 선교.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서 그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어떤 서포트를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한 단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좀 직접 선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후원하는 고아 아이들에게 우리가 후원하는 돈이 직접 가게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빌드업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고아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또는 그 고아들이 사는 현지를 우리가 방문도 하고 끊임없이 수시로 그 고아들이 나를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보내주는 자신들의 삶을 일기 형식으로 쓴 편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고 이 고아 한 사람을 후원하는 후원 금액이 한 달에 35불입니다. 35불. 여러분, 제가 이 마이키드 월드를 올해 그 목회의 중점 그런 사역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구호가 하나가 생겨났어요. 어제도 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한 가지 구호가 뭐냐? 35불의 기적. 35불의 기적. 자, 여러분. 35불이라고 하는 금액. 어떤 분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인 그런 금액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35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저 쉽게 35불을 지출할 수 있어요. 외식을 한다든가 어떤 먹거리를 산다든가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면서 지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려고 하는 그 고아들에게 있어서 이 35불은요, 적어도 그들이 한 달을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이에요. 한 달을. 우리는 그저 한 끼 외식하는데 35불을 써버릴 수 있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을 먹고 사는 금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35불은 그들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 기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35불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35불의 기적이 나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 기적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이 NKW 사역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런 의미로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암시를 받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서 얘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의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된 질책입니다. 어떤 자들을 향한 질책일까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한마디로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믿음으로부터 분리된 행함,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둘을 분리해서 나타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야고보의 이 담대한 선포가 2018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캐치플레이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존경과 영향력의 자리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곧잘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뒤통수에 대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끈질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등 뒤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안주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진 값싼 복음, 싸구려 구원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의 실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